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며 또한 코로나19와 또 남북의 긴장감이 해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오늘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중에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재물과 권력을 올바른 곳에 올바로 사용하게 되고, 또 이 권력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에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이 오용되고 남용되면 나라와 사회는 크게 어지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0절의 잠언은 미련한 자가 큰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종이 군주를 다스리는 일이 합당치 못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미련한 자가 기뻐함은 합당치 않고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미련한 자는 극도로 패역한 자를 말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자,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에서 이러한 자들이 향락을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서에서 저자는 이러한 일들을 한탄하며 이러한 일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패역한 자가 형통하면 더 교만하고 패역해져서 담대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채찍이 어울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즐거워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징계거리만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바라보는 의인들은 한탄하며 하나님께 공의를 시행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의 손을 들어서 이러한 인생의 부조리를 제거하게 됩니다.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라는 이 구절, 또 원문대로 번역하면 종이 군주를 다스림은 더욱 마땅치 아니한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옳지 못한데, 그러나 종이 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것은 정말 합당치 않는 거죠. 미련한 자에게는 재물을 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온갖 방탕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또한 남을 다스리는 자격이 없는 종이 권세가 쥐어지면 더욱더 교만하여 잔인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토이라는 신학자는 부와 권세는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행은 부와 권세를 가지면 안 될 사람들이 이 부와 권세를 소유하고 정작 이를 가져야 할 자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종이 군주를 다스리면 의인이 한탄하고 나라가 어지럽게 됩니다. 재물과 권력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유할 때 비로소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나 재물이 많고 지식이나 외모가 출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품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처럼 단지 어색할 따름입니다. 오래 지속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만은 자신의 위치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여 행동할 때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순리나 질서를 바로 서지 않는 것은 적당치 못한 것입니다. 거스려 앞서려고 한다거나 새치기를 하는 것도 적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편법을 쓰고
위장을 하며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 적당히 살면 되는데 적당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없죠. 이건 손해를 보고 싶지 않는 이기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만 편하거나 잘 되면 된다는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면 모자란 사람인 양 여기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것처럼 사는 것도 적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잠언에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 적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적당한 삶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가지를 보면 아마 이와 같은 하극상과 적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에 만연할 때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7가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요즘 정치인들이 비전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이나 전책을 세우고 국민을 설득해 오히려 다소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표심이나 얻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할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이 없는 정치.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편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원칙 없는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 됩니다. 또한 도덕 없는 상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위해서 상횡회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가 돼야 되고 상도의가 있어야 됩니다. 눈앞의 이윤을 위해서 남들이 불량식품을 먹던 어떤 해를 입던 상관없이 도덕 없는 상업은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에 넘치는 집을 팔고 서류를 조작해 부동산을 대출해 주었던 탓에 거품이 빠지면 금융위기와 함께 불경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동 없는 부입니다. 코로나19와 불경기가 있는 가운데 많은 정치가들이 노동 없는 부를 갖기 위하여 편법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또한 기종 노조가 되어서 오히려 노동자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 없는 교육입니다. 학력고사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다거나 아예 답안지를 고쳤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 세상에 편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성 없는 과학입니다. 불임인 부부에게 아기를 갖게 해주는 시험관 기술을 남용해서 8쌍둥이를 낳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를 시소를 한 의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있을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 그 과학과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마 이 기술과 과학은 아마 더욱더 인간의 생명을 줄이고 폐역한 일에 사용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무분별한 쾌락으로 연예인들은 물론 정치인, 종교인들이 몰락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비록 당사자들이 합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갖게 되며 하물며 그 대상이 저항할 힘이 없는 미성년자나 장애인이라면 그 고통이 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희생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에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면 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는데 그 본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것은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하는 말씀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물질을 남용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이와 같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람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남용하거나 또 우리가 돼지 목에 진주와 같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